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존하셨으며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때마다 시마다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그에게도 놀라운 변화는 물론이요, 신분의 변화는 물론이요, 그에 수반되어지는 합당한 아주 놀라운 행동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며 죽음과 저주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자유케 되어진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놀랍고 역동하는 삶이요,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흡사 닮아서 그도 역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신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가 새장에서 풀려나도 날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면 자신이 날개를 갖고 있고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자유한 존재이며 놀랍게 자유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12월 첫 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자유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흠뻑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눈부신 해방과 자유의 목적과 가치를 아는 신자는 결코 이 자유를 방종을 위한 날갯짓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유를 자유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꺼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신비로운 역설을 감행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막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색상을 구별한 이유는 붉은색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푸른색은 그 행동을 수혜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나타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우리는 이 붉은색의 하나님의 신적 행동 앞에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마네킹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분명히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푸른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정말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보라색으로 표기된 것처럼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매는 세속과 세상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얻은 위대한 자유를 살아야 하고 실행해야 하며 누려야 합니다.
자유가 없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역행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종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율법의 멍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율법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율법의 멍에 혹은 율법의 종이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 교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들의 실생활하고는 조금 약간 좀 멀리 있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 같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설명되어져야 하고 성경 연구하듯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정확하게 우리들의 범사의 일상과 대단히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율법의 멍에 혹은 종의 멍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멍에란 구원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요, 두 번째는 할례이며 세 번째는 초등학문입니다. 한 가지씩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일종의 신앙적인 측면 속에서의 종의 멍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는, 구원에 이르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성공을 좀 경험했거나 본인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요소가 많겠죠.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들은 사실 이 부분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실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사실 가난해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이 항상 자리 잡고 있겠고, 다른 이를 향하여서는 정죄감이 항상 그 눈빛과 마음속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모습들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극단의 사람들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노방전도 하고 또 이전에 많이 우리가 듣던 슬로건인데요. 굉장히 좋은 어떤 접근이었지만 사실상 우리들의 신앙에 지금과 같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접근으로 멈출 수 있는, 자칫하면 잘못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일종의 신분론에만 얽매이는 그러한 태도 역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그러한 종의 멍에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전제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이러한 노력들도 역시 일종의 관습적인 측면 속에서의 종의 멍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한다면 할례가 우리들하고는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들의 범사의 삶하고도 사실은 특별히 맞닿지 않는 굉장히 유대교적인 이스라엘의 문화에나 합당한 그런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나 감정이나 헌신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일련의 종교적인 활동의 반복을 저는 할례를 전제로 해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인식과
동일한 측면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되어졌던 자신의 유대적인 그런 흔적이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도 교회는 다니고 있대, 예배는 드리고 있대, 특별한 마음도 감정도 그리고 특별한 헌신도 부재함으로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어쩌면 그건 역시 종교적인 활동을 반복하는 할례를 의존하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을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원리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요. 세상적인 원리들에 종속되어져서 구원을 이해하려는 것 역시 일상적인 측면에서의 종의 멍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합리적인 이성에 납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어떤 세상적 상식을 벗어나면 쉽사리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것 역시 세상적인 원리에 종속된 구원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상 이와 같은 태도가 세상 학문을 의지하는 또 세상적인 원리에 종속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굳이 공부하는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따르려 하지만 세상적인 원리와 세속적인 목표와 가치와 방법에 삶이 동기화되어져 있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세상적인 원리에 붙잡혀져 있는 멍에로 붙잡혀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사업 걱정 때문에 너무 거기에만 연연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당장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당장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더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쩌면 세상적인 원리에 그렇게 매여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신분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처음엔 시작했을지라도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그런 신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죠. 인격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종교성, 아무 감정 없이 예배를 출입하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거의 한 10년 특별한 마음 없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목표와 가치로 가득 차 있으면서 교회의 직무를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교회 안에 있는 세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으려는 것,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는 것, 그러한 허무하고 죄인된 이러한 종의 멍에로부터 다시 그것을 짊어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신적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면에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참 자유가 가져다 주는 바른 행동, 진정한 행동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딱 한 묘사로 한 진술로서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바로 13절입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지금 이 13절만 보더라도 또 하나님의 행동으로서의 붉은색이 보여지고 인간의 행동으로서의 푸른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일탈된 그릇된 행동으로서의 보라색도 보여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동에 대하여서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서 행동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결심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유롭게라는 부사처럼 보여지는 이 말은 자유를 위하여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그냥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한 그의 백성의 삶, 백성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서 아까 보았던 보라색,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지향하는 죄의 초소로서의 육신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회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회라는 단어가 무척 특별합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는 작전 기지를 뜻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일반 헬라 문헌 속에서 일반적인 의미로는 군사 용어로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수행하는 데 이용하는 자원이나 수단을 가리킬 때 은유적인 용어로서 이 기회라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작전 기지로 삼지 말라라는 말을 잘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의 어떤 만족을 위한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놓고 펼치지 못하니까 작전을 펼치는 거겠죠.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마치 마음의 생각에 삶의 작전을 피듯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보이지 않게 육체의 만족을 이렇게 얻으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니 그 단어 선택이 참 특별하다,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전을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육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은 자유를 이전의 본성대로 죄의 삶을 사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것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 비추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공간을 초월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초월하게 만들었습니까?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되죠.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는 비록 건물로서의 예배당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과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죠.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디데이를 그렇게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시간 개념이 얼마나 우리를 시간을 초월해 버리시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안식적 개념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유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물질마저 초월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소가 있어야겠고 양과 염소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혹시 물질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존귀한 예물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위대한 자유가 우리들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대체하는 자기 합리화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양심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심에게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예물로서 드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의 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전을 펼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무한하고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유를 얻은 자의 바람직한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타고난 어떤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사랑이며, 또한 그 사랑을 본받고 싶고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볼 때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의 눈빛에서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두 번 만나면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진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싶고 그 사랑을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아까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으로의 그 작전보다 더 능하고 강하고 권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소유한 신자는 필경 그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참 자유를 소유한 신자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많이 교수님으로 배웠던 건데, 이 사랑, 이 서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끼리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끼리 종노릇하고 끼리 사랑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자유하라라는 말과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상반된 개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두 가지는 결코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를 본받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생으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종으로서 내어주신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2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14절도 잠잠히 보시면 붉은색은 하나님의 행동이며 푸른색은 인간이 마땅히 믿는 자가 행해야 할 행동이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친히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율법이 이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말씀하신 사랑이 하나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하신 하나님의 행동 앞에
우리 모두 다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마땅히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아름답고 빛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어느 과정을 지나며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신분 내만 멈춰 있는 제한된 복음으로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멈추게 되었던 것이지요. 삶의 멈춤, 삶의 중단, 삶의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는 복음과 배치되는 율법과 할례와 세상적인 원리들에 연연하며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삶의 영역과 분리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신분은 반드시 매일의 범사의 삶과 일상 속에 유지되어져야 하고 적용되어져야 하며 완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은 교회 안에서나 소통하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범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확고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과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노력보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예수 전당, 불신지옥,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믿으면 천국 간대 라고 하는 이렇게 냉정하고 특별한 감격과 또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없는 그런 기계적인 신앙 고백을 반복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신분의 문제에 치중하면서 신자의 삶과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자유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약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종노릇하듯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은 결단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서 행동하시고 믿는 자는 서로 사랑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 12월 첫 주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눈부신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